2024년 7월 12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죽어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피 나를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피 나를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본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랄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왕대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냐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다 하니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으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비칼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예후가 모반을 일으켜서 요람 왕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예후가 부상당한 요람을 만나러 이스라엘로 갔고 또 예후는 혹시 누구라도 자기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가서 자기가 요람 왕을 배반할 것을 말할까 싶은 마음에 병거를 미친 듯이 몰아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요람은 한 무리의 군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평안한 한 일로 오는 것인지를 묻게 하지만은 보낸 자들이 두 번이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요람과 아시아가 직접 예후를 만나러 갔다가 반역인 줄 알아채고 도망하고 또 요람은 예후의 에, 활에 맞아 죽고 그 시체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 던져지는 이 에, 요람의 입장에서는 반역이지만 예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통하여서 타락한 아합의 가문을 아합과 이스벨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멸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전 본문은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이죠. 너는 왕이다. 예. 사실 예후는 왕을 반역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왕을 반역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에라고 되어 시작하는데 예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추대된 것은 어, 요람 왕을 배반한 것이 되는 셈입니다. 요람이 온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아람의 왕 하사엘을 맞서서 길란 라못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본인이 하다가 본인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잠시 이스라엘로 제2의 도시예요.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로 물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길란 라못에 머물러 있던 군대의 명하기를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해서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예후가 자기와 함께한 이 장관들의 의향을 한 번 더 확인하죠. 가지 말라고. 그들 중에 만약에 예후를 왕으로 세운 일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몰래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에게 반역을 빨리 알려가지고 지도 출세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게 한 것은 모든 장관들이 다 예후를 왕으로 추대한 일에 동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이 동의가 된 게 기름 부음이죠.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후가 요람 왕을 치기 위하여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곳에 요람이 치료차 누워 있고 당시 이제 남유다 아시아가 병문안을 와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처남이 요람이죠. 이때 이스라엘의 망대에 있던 파수꾼이 한 무리가 온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람이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냅니다. 그래서 평안하냐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후가 평안이 니한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니까 내 뒤로 붙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편이 되라는 거죠. 또 파수꾼이 말하기를 한 명이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한 명 더 보내라. 이래 됐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평안을 묻고 하니까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어떨 결인지 모르지만은 따릅니다. 사실 이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같지만은요. 이 친구들은 두 명은 왕의 전령입니다. 그런데 예후의 말에 압도당해서 반역의 무리들의 가담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말 속에 평안이란 말이 계속 샬롬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왕의 전령을 두 사람이나 보냈는데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평안하냐는 왕의 전령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후는 평안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너가 진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아느냐? 진짜 샬롬이 무엇인지 아느냐? 지금 그 평안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내한테 하는 거냐? 이런 말이에요.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에 무슨 평안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사실 예후도 이런 거짓된 평안 속에 군대 장관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뭐 녹을 받으니까 내한테 돈을 주는 사람한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주는, 내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월급 주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사장님, 뭐 회장님. 그런데 기름 부음이 그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아, 이게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군대 장관 된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뭐냐 하면은요,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이 계속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구별하지 못해. 뭐가 뭔지, 뭐가 뭔지. 아, 뭐, 내 편이니까 다 안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다 좋다, 좋다 할 수도 있잖아요. 전에는 그런 예후가 거짓된 평안 속에서 그냥 내한테 돈 많이 주니까, 월급 많이 주니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평안이 가짜인 것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저 좋은 것이 좋다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평안이 부수기 위해서, 부수는 게 아니에요. 완전 멸절하기 위해서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철저한 사명을 가지고 미친 듯이 말을 몰고 있는 겁니다. 반역을 하지 않는 것은 거짓 평안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러므로 예후의 이러한 반역은 북이스라엘의 거짓 평안을 부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후의 성량까지 다 쓰시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두 명의 왕의 전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병거 모으는 자가 가까이 왔는데 파수꾼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와,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병거를 몰면 폭주족처럼 막 머리도 산발이었던 것 같아요.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이 병거를 준비해서 직접 나갑니다. 아, 얘가 뭐 뭔 일 때문에 급한 게 왔구나 이래 됐겠죠. 그래서 옆에 있던 남유다 왕 아시아도 천암도 그러니까 천암이 아니죠. 메부도 같이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는데 마침 그 장소가 딱 만났는데 그 장소가 나봇의 토지예요. 이것이 우연 같습니까? 와, 나봇의 토지 성경이 내 눈이 성경에 탁 꽂히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두 명의 전령을 보내가 돌아오지 않는 시간과 요람이 이곳까지 오는 시간, 나봇의 포도 요압 예후도 미친 듯이 몰고 오는 그 시간이 맞춰온 시간이 나봇의 토지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야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일말의 기대를 뭐 좋은 소식이냐 가져왔겠지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 그런 기대. 그러니 예후가 말하기를 예 평안합니다 말도 안 해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하?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한테 녹을 주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음행과 술수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만연하게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봇을 죽인 사건을 나봇의 포도원 위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23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요람이 이제야 눈치를 챕니다. 미리 알았다면 나봇의 포도원까지 예후를 맞이하려고 오지도 않았겠죠. 빨리 어떻게든 얘 보통 도망가지 가겠죠. 손을 돌이켜 도망하면서 아시아에게도 반역이로다 하면서 이제 도망하라고 하잖아. 예후가 팔을 당겨가지고 군대 장관 정도 되잖아요. 예.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었다. 그리고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집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서 이제 왕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예후가 빛깔에게 너와 내가 이전에 아합을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아합의 아들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반역은요, 왕이 되고 싶어서 반역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러한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죠. 여호와의 심판을 이루어내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신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음행으로 나봇을 죽일 때에 나봇의 아들들도 함께 죽은 것으로 예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만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후의 말을 보면 나봇의 아들들도 같이 죽임을 당했어요. 진짜 아합이 너무 수악한 것 같아요. 왜 아들까지 죽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합의 아들 요람도 심판하신 것입니다. 니도 나봇의 아들 죽였으니까 요람도 심판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아합의 아들도 죽이는데 그것은 그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똑같이 던지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자신이 행하는 이런 일이 사적인 왕에 대한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님을 더욱 분명하게 지금 그 기름 부으심이 지금 있는 일이다. 그리고요, 어,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또 광야잖아요. 조금 벗어나면 광야잖아요. 거기는 야생 글대, 승냥이 때, 이리 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눈에 광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같은 거는 사람인지 모르고 고기인 줄 알고 막 잡아 뜯어 먹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남유다 왕도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데 아시아와 요람은 천황과 매부 사이라고 했잖아요. 아시아의 아버지 요사밭이 아합의 딸을 자기의 아들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요사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눈으로 강해 보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 동맹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렇게 한 것은 나라의 평안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어찌 평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짓 평안을 부수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특히 26절에 보시면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합이 나봇의 토지를 빼앗은 사건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에요. 우리는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잊혀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비슷하게 생각하면 그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오래됐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어제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어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았노라고 합니다. 속임수와 살인으로 나봇을 죽인 모든 사건을 다 보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해가고 있는 모든 마음의 동기 이런 것들 다 보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절대 사람은 뭐 지 나름대로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 26절에 보면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갚아준다는 말이 저는 너무 좋아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갚으심은 완전합니다.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내가 갚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갚을. 내가 갚는다는 거는 부분적인 완전한 게 아니에요. 갚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죽어요. 그리고 오늘에서는 요람이 죽잖아요. 그리고 열왕기하 이 10장에서는 금요일 본문인가 목요일인가 금요일 본문에서는 요람을 포함한 아합의 후손 70명을 멸하세요. 내가 갚으려고 하면 어설퍼요. 내가 갚으려고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냥 완전 도반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저주하면 안 되죠. 너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저주해도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왜 저주하면 안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귀만 좋아할 노릇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고요. 그게 대단한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원수 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잘해주고 복을 빌려고 합니다. 못해요. 아쉽습니다. 내 감정은 못해요. 근데 성경은 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너가 계속 이어받게 하려고. 그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사실 바꿔 말하면.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노숙자분들이 추석과 구정 명절에 더 외롭고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짠해졌어요. 그래서 노숙인을 섬기는 총무님께 명절 기간에 그들과 내가 함께하고 싶었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양주 다윗동산에서 명절 기간 동안 2박 3일 혹은 3박 4일 동안 같이 밥해 먹고 자고 노숙자들과 그렇게 했어요. 아예 안 가기 그래가지고 명절 전주에 빨리 안동에 당일치기로 아버지 어머니 밥 한 끼 버떡하고 이제 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위 목사님께서 고향 안 가봐도 되나 이렇게 걱정하실 정도였습니다. 한 2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명절에 아버지께 이번에도 못 간다고 전화를 드리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니는 부모도 없나 하는 거예요. 와,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죽을 때까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평소 정말 존경해서 이번에도 역시 그래 뭐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섭섭함이 나오신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먹먹했었습니다. 이후부터는 가지 않고 매번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성교 간다고 하니까 그냥 정말 시크하게 잘 다녀오라고 건강하게 잘 하고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지 막 하고 있었는데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구별하여 내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뭐가 옳고 그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일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예후처럼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뿌리까지 뽑아대는 그런 내 마음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에 주는 거짓 평안에 만족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요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일을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옳고 그름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또 세상에 주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후의 사역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서 잘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는 미친 듯이 모는 예후처럼 우리에게 뿌리 뽑아야 할 죄악의 근성 또 양다리를 거치는 그러한 근성이 있다면 하나님 뿔을 뽑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기보다는 평안을 빌며 또 그리하여서 참된 평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CME 한인 장로교회 다목적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서 예배처 등록, 교회 부지와 또 공동체 명의가 이 행정적인 것이 이 나라에서는 또 어디에든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8월 안으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역 방향에 이기 사역 방향에 맞는 선교센터가 잘 세워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또 CM 한인 장로교에 속한 선교사님 성도님의 가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승훈 목사님, 이덕희 목사님, 또 쾌유, 특별히 정순호 목사님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한국에 들어가시면 언제 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잘 쾌차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황현철 선교사님, 또 김경수 목사님 증축과 리모델링 그리고 재정 확보와 또 건축업자 또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김열방 목사님 토지매입 잔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각 교회, 지교회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또 제자 훈련을 잘 감당하여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한 연말에 모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또 저의 주후원교회를 비롯한 여름 단기 선교 일정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수교회 단기 선교 또 인천 말씀 있는 교회 단기 선교 준비 또한 협력하는 오른 교회를 비롯한 또 지인 목사님들 또 팀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고 개인 기도 제목을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주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의심하여 말하는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 저희들 주님 용서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후처럼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후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곳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CNV 한인장로교회에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부지와 예배처 등록 또 이 모든 행정적인 전반적인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와 함께하는 리오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해 주셔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리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역 방향에 맞는 선교 건축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선교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황인철 목사님, 김경수 목사님 또한 증축과 리모델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정 확보가 잘 되게 해주시고 건축 시기도 맞춰주셔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덕희 목사님, 또 정순호 목사님, 또 한국을 오고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신임 한장교에 속한 모든 교회들, 선교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세워지고 제자 훈련도 잘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연습하고 수많은 그 땀, 열정,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곳에서 모두 열매 맺으며 화합과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